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부흥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제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을 부흥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은 꼭 부흥은 아니에요. 부흥은 정말 참된 부흥이 무엇인가? 그 부흥은 성경 말씀이 무너진 곳에 성경의 말씀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그곳은 부흥한 곳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심령이 바로 부흥케 되어진 자죠. 성전이 무너져 있으면 성전이 다시 수축되어진 게 바로 그게 부흥의 현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부흥이 일어난 곳에 이제 수적인 부흥이 또한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은 수적인 부흥이 영적인 부흥으로 착각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렇게 하면 착각되어지면은 부흥이 일어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참된 부흥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부흥케 되어진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고토로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부흥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죠. 처음에 성전을 건축해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을 통하여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그 성전의 건축도 사실은 쉽게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왜 이렇게 어려움들을 많이 주실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감동된 사람들이 움직여서 고국으로 돌아갔다면은 예루살렘에 속히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사람들도 때로는 무너지기 쉬운 경우들이 있죠. 그런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들이죠. 이스라엘 그 성전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권면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를 통하여서 성전이 완성되어졌죠. 그렇게 성전이 완성되어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성전이 완성된 것을 보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도 성전은 세워졌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은 세워져 있는데 아직도 성벽은 그대로 허물어져 있는 겁니다. 허물어져서 이 성전을 누군가가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그 돌아온 사람들, 성전을 그들이 세운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성벽을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는 아직도 움직여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수산궁에, 바벨론의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이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이 어떻게 들려요? 1장에 한번 그 내용을 보시죠.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니라고 하는 그 형제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 하나니가 소식을 전해주죠. 그 소식은 곧 예루살렘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로잡힘에서 면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느헤미야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스룹바벨과 같이 많은 사람들은 사로잡힘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로잡힘을 면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데,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 지금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환난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물은즉 그곳에 대답하여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보면은 정말 느헤미야가 얼마나 예루살렘 공동체를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루살렘이 왜 그때까지 예루살렘으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의문은 들어요. 그러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가지는 못했을지라도 느헤미야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이 예루살렘에 그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의 공동체에 그의 마음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었던 거죠. 이런 환난의 소식을 듣고 거기가 황폐되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 있다면은 사실은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랍의 전쟁, 그 6.1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 6.1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 있었을까? 뭐 많은 다른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말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해외로 그 유학을 떠나갔던 학생들이 자기의 본국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들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그 학생들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들도 함께 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된 마음이고 공동체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정신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들, 하나가 되어 있는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은 이처럼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이었기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같은 마음을 품고 소식을 들으면서 같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죠.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걸 누구에게인가 떠넘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죠. 기도는 누구에게 잘못을 회개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이 있는 거죠. 현재 모든 상황들이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은 나의 잘못된 부분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 아니면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여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죠.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조상들의 죄도 있고,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정말 살았더라면 사로잡혀 갈 일들도 없었겠죠. 그러나 사로잡혀 간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 앞에 지금 멀리 나와 있지만은 그 곡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조상과 자기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는,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큰 구원으로 이끌어내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지금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한번 그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장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 하나님 그 긍휼,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거죠. 왕을 움직이려면 자기가 일단 예루살렘에 가려면 왕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죠. 왕의 허락이 필요하고요.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요, 자기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 옆에서 움직이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바벨론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그 일에 충성하고 그 일을 잘 하려면은 나는 움직일 수 없어. 지금 예루살렘에 그와 같은 고통의 소식이 들려와도 나 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당신들이 가시오라고 그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가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섬기는 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달라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도록, 내가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 그에게 역사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 동안 이루어지냐면 사실은 4개월 동안이나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1절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보시면 거기가 시작이 지금 이 소식을 들은 때가 언제예요? 저희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3월달, 우리 지금 민간적으로 하면 3월달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2장 1절을 보시면은 거기에는 몇 월로 얘기해요? 네, 왕 앞에 얘기할 그때가 니산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니산월은 7월을 얘기해요. 그러면 7월 동안, 4개월 동안이나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은 아직 뭔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긴 시간 동안은 기도한 거죠. 왜냐면 그가 기도했던 것을 보면은 지금 딱 왕이 그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요. 2장 4절에 보시면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딱 던져요. 그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할 때 느헤미야는 그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그걸 기도하죠. 정말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이라고 내가 계획했으니까 다 이루어질 것을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목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몰라도 잠깐이지만은 그렇게 감사하며 그가 대답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계획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왕이 자기를 허락해 주기를 원하죠. 허락뿐만 아니라 왕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그런 요청을 하죠. 그 요청에 왕이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승낙을 해줘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이처럼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 기도들이 하나씩 이루어져가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실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 한 129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수산군까지. 그 먼 거리에 있는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죠. 분명히 예루살렘 성벽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그 일들을 행하기는 해요. 함께 그 일들을 행해 나아가죠. 그렇지만은 그것의 기폭제의 역할을 행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고,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그 일들을 행하면서 바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정말 필요했던 거죠.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은 그 오랜 기간 동안 황폐되어지고, 그리고 황폐함으로 인하여서 대적들의 위험을 받게 되어지고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더 긴박하고 더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은 사실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공동체에 그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래서 일을 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 말고 예루살렘 성 안에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 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들여가며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서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정말,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정말 헌신의 사람이었죠. 그의 편한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주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지금도 받으시지만, 그전에도 받으셨지만은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는다 해도 사실은 주님의 그 내려놓으신 만큼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없죠. 어디다 비교를 할 수 있었겠어요?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생활하는데, 자기가 죽고 자녀들이 생활하는 데까지 사실은 그곳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편안하게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데 그것은 채워질 수 없는 상태죠. 그러자 그는 결단해요. 자기의 모든 이런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라고 하는 헌신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러기에 거리가 멀어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냐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오게 되어지고, 또 돌아와서는 그의 앞에 쓴 사람이 없었습니다. 좀 내용들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이 대적들은 굉장히 근심을 해요. 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게 되어지면 저 성벽은 이제 공격하기가 어렵고 또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그런 성벽이 되어져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또 겟셈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약탈해가고 탈취해가면서 필요를 채웠는데 더 이상 저들을 건들지 못하는 이런 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을 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방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처음에는 근심하던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기 시작해요. 모든 걸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참 비웃으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약한 존재인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쓰지 못하게 하고 늘어뜨려진 손을 다시 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비웃음들이에요. 너희들이 세우는 돌로 세우지만은 그곳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기 시작을 하죠. 그런 비웃음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웃어도 성벽과 성문들을 건축해 가죠. 계속해서 건축해 가자 이제 그들의 그 비웃음들은 바뀌어서 분노로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저들을 대적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잘 대처했던 것이 그들이 대항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사실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들의 모든 것들을 어떤 때는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 기도이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알지 못하여서 행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대응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들었던 그 손들이 오히려 자기를 치게 하고 자기들의 계획들이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나님 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저들의 계획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단도 굉장히 참 강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자 해서 이들은 연합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도전해 옵니다. 소문들도 퍼뜨려 놓죠.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너희들을 습격할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냐면은 너희들은 우리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한 두려움들을 그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우리 앞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든 건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그 일을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과정 속에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에 이 두려움들을 이겨내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은 파수꾼을 세워놓게 되어져요. 이래만 몰두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이중고 삼중고가 그들에게는 다가와요. 이런 정도가 되어지면 사실은 포기하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왜 이런 옆에 적들은 물러가지 않고 그들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는가 해서 무너지기 쉽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느헤미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느헤미야 또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의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세우죠. 파수꾼들을 세워서 밤낮 없이 세우게 되어집니다. 파수꾼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어요. 옆에는 칼을 차고 성벽을 세우기 시작해 가죠. 그리고 각자 자기에게 분담되어진 부분들을 맡아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성벽이 이제 반 정도 되고 문도 세워지고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항상 대기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지혜는 더 나오게 되어지죠. 그들이 쳐들어오게 되어질 때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는 적은 안에는 숫자는 적고 또 방비해야 할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허술하기 쉽습니다. 또 구멍이 나기 쉽고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계획들을 세우는데 나팔을 준비하고 나팔을 불면 그쪽으로 너희들이 몰려와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을 공동체를 예루살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고 함께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들을 그들에게 세워서 다른 데 공격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냐고 함께 그들이 대적을 치기로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함으로 더 이상 대적들이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어져요. 이 정도 됐으면은 대적이 물러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제 승리의 깃발을 올리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끈질기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성벽이 이제 다 세워지고 하는데도 마지막 이제 성문만 달면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지도자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게 되어져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제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이 지금 세워져 가고 이 공동체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또 온전하게 방비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를 제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꿈이었습니다.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음모론까지 꾸미죠.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도 않고 오라고 해서 거기서 만나서 죽이려고 해도 오지를 않으니 죽일 수가 있나요? 그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에게 오라고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편지까지 보내면서 그 편지를 통하여서 사람에게 보내는데 편지를 개봉을 해보는 거예요. 인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면서 사람들에게 다 알리라는 거죠. 그 소식을 전하라는 얘기. 전해서 결국 느헤미야를 곤궁에 빠뜨리고 너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벽 공사 그것을 우리가 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포를 놓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계획과 일들이 다 음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기에 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것은 이제 선지자들까지 사용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대언자들을 통하여서 이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그 말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 얘기하기를 너를 지금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디로 가냐면 성전 안에 외소에 가서 숨자라고 얘기를 해요. 성전 안에 외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예요. 그런데도 그곳에 들어가서
너의 목숨을 연명하고 너의 목숨을 지키라는 거예요. 참 느헤미야의 모습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자기의 목숨, 내 목숨이 무엇이기에 미약한 존재인 것을 자기는 알고 내 목숨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는 그 길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그렇게 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단호한 결단이에요. 참 이런 믿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데에 많은 유혹들과 또 우리에게 많이 범죄케 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이미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되어지고 범죄한 자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의 말을 누가 신뢰하고 듣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비방하면서 느헤미야를 몰아내고 그로 인하여 더 이상 성벽의 건축이 진행되지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계획 때문에 많은 스마야라든지 아니면 여선지자 노야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외 선지자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외 사람들이 함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공모하고 그 일을 진행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을 정말로 느헤미야가 잘 감당해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냐고. 오직 이 일, 성벽을 순수하는 일, 그 일이 자기가 해야 할 일, 그 사명을 맡은 것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이기에 그 일에 매진하였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자기의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가? 그것이 혼동되지 않냐고 바르게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성벽을 온전히 완성하는 데까지 이르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성벽이 완성되어지면 더 이상 외적의 두려움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외적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나니까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내적인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진 거예요. 내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 서로 간에 자기 유대인들끼리 돈을 거래하면서 이자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 이자가 적은 이자가 아니었겠죠. 많은 고리 대금들이 이루어지면서 피폐해져가고 거기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벌써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함으로 성벽은 완성되어지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결단을 하죠. 자기는 녹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총독으로 이 유다 지역에 파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총독의 녹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받지 않고 왜 동족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내가 그들로부터 다시 걷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에게 원치 아니하는 것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 이렇게 본을 보여요. 느헤미야가 먼저 앞에서 다른 모든 지도자들의 본을 보임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자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에게 모든 그 죄에서 떠나고 형제들로부터 그런 걸 받았던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게 그리고 적당하게 그것을 받기를 결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그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참 한 사람, 느헤미야 한 사람,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던 그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과 또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님 앞에 복종을 통하여 거룩한 예루살렘 성벽이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리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을까요? 그 일은 자기의 형제 가운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형제의 소식을 듣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한 마음이 되어졌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마음, 그의 기도, 그의 간구하는 그 기도와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위하여 그가 세워지는, 그를 통하여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정말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같이 부르짖고, 또한 정말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 땅에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자그마한 우리의 싹이 보여지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마음, 드릴 희생, 드릴 헌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하잖아요. 유기체. 그러면 공동체는 정말 너와 내가 없는 거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공동체인데요. 정말 그런 공동체를 소망해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지만은 참 이 공동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모르다 보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 그 교회도 그냥 일반 다른 모임들 정도로 생각하고 단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의 그냥 모임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온전한 공동체로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정말 돌아가야 할 것은 초대교회의 온전한 공동체, 내가 내 것이 없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살았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이 아닐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처럼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그 안에 있는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사람들로 서로 간에 사랑하며 서로 간에 위하여 기도하며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도 그런 공동체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주적인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예요. 많은 교회들의 이름들이 있지만 그 이름들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비록 따로따로 있지만 각각의 지체가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의 온전한 하나의 교회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교회들이 그렇게 되려면은 정말 한 마음 가지고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서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어나실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할지는 몰라요. 그것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죠. 예루살렘 성벽을 보세요. 여러분 한번 가시면은 그 성벽을 보시면은 참 엄청나요. 그런 성벽인데 그 성벽이 어떻게 50일 만에 완성이 되어질 수 있을까? 무너졌던 것들을 뭐 다시 갖다 쌓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루시게 만드셨어요. 그 이루는 일에 있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한 마음이 되어져 같이 성벽을 세우는 그 일에 함께 했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대의신용 공동체 연약한 모습이죠. 또 오랫동안 우리가 봐오면서 정말 어떤 때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내가 준비되어지고 내가 헌신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한 공동체 되어져서 살아갈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죠. 거기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벽은 그렇게 해서 건축이 되어졌고, 그리고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리고 두 사람을 더 세우죠. 하나는 하나니,
하나는 하나냐. 이름도 비슷해요. 하나니와 하나냐. 근데 하나냐는 표현하기를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대요. 이런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다면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세우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단지 외곽만 갖춰놓으면 그것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다시 반드시 무너져요. 그러나 그 안에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놓으면 무너지지 않죠. 그들을 통하여서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잘 보호하게 만드십니다. 성문을 아무 때나 열지 않고 해가 중천에 뜨면 그때서 문을 열게 하고 어두울 때는 문을 절대 열지 않게 하죠. 그렇게 하고 자기 집 앞은 자기들이 잘 파수할 수 있도록 자기들에게 그 임무를 주어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누군가에 맡길 수 없는 상황에 사람은 적고 거리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지키지 않는 한은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진 거죠. 완공이 되어졌지만 아직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아직도 집도 거기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다. 아직도 제대로 발 뻗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여건들이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은 열심으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제 점점 예루살렘 성은 더욱더 완전한 그런 성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공동체로 우리도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또 피땀 흘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도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또 내 삶을 드리고 내가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내놓아도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여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처럼 하나님 담대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헌신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